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부부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5월 21일이 이제 부부의 날이고 2007년 5월 2일 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제 법정 기념일로 부부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왜 5월 21일이냐 그랬더니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21일 기억하기 쉽게 5월 가정의 달에 부부의 날을 제정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둘이 하나 되어 사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이고 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의 근간이 됩니다. 동양에서는 흔히 부자를 이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을 만든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정의 근간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끝자락에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심히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2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에 좋지 않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가 혼자 사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 둘이 하나 되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가정의 질서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러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정의 형성 과정 질서를 하나님 말씀하신데 첫 번째 단계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가정은 무엇이냐?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는 것은 떠나 보내기 위한 준비이고 자식들이 성장해서 자라가는 과정은 떠나가기 위한 준비다. 동물의 세계도 보면 새끼를 낳으면 부모는 그 새끼를 떠나 보내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시키고 고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떠나 보내는 거죠. 또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떠나가기 위해서 어미 새로부터 맹수들은 호랑이도 사자도 표범도 다 마찬가지. 결국은 부모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독립적인 그리고 독립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신성한 영역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한 자식이 부모를 떠나지 못한 거기서부터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마마보이든 뭐든 여하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이고 자식은 부모를 떠나가는 거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칙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결국은 자식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내와 합하라 연합해라 그랬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자기의 짝을 찾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짝을 찾는 것, 진정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내 짝.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정한 자신의 짝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믿음 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둘이 모든 면에서 연합하여 살 수 있는지 그걸 맞추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살지 못하게 된 사연들 중에 하나를 보면 성격 차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따져보면 두 번째 단계를 잘 체크하지 않아가지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짝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을 잘 거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이 출가하기에 앞서서 진정으로 평생 살 수 있는, 연합하여 살 수 있는 자기의 짝을 찾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고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드디어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3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단계를 잘 밟아야 할 것이고, 또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몸 된 가정을 잘 지켜내는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전쟁에 참전해서 전쟁터로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러나 결혼식장에 들었을 때는 3번 기도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결혼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결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제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인데,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혼은 불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3번씩이나 결혼하며 결혼식장에 들어서라는 서양 속담이 생겼냐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결혼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이며 동시에 마지막 선택이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둘이 하나 되어 평생을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온 우주 만물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세상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그런 책임과 사명을 두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몸 되어 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지만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모든 부분에서 항상 어려움과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많은 갈등을 하고 또 선택 과정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하고 선택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갈등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도 그저 생각 없이 샀다가 나중에는 교환 반품을 요구하고 AS를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기 전에 갈등하고 결정한 다음에는 갈등이 없어야 된다. 그러나 가장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별 생각 없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등을 너무 또래하면 또 결정이 어려워.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미모의 여자가 칸트에게 청혼을 했다. 그래서 이 칸트가 답을 하지 않자 여인이 다그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실로 들어가서 모든 서적들을 뒤지고 글들을 찾아서 결혼에 관한 찬반 연구를 전부 종합 분석하고 드디어 이제 신부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연구한 결과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혼을 한 거예요. 자, 아버지 말씀이 이 사람아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됐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갈등하고 뭐 그런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결정하기 전에 갈등을 하고 결정한 후에는 갈등이 없어야 된다. 한 번의 결정으로 마지막 결정이 되고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이 8절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특별히 신명기 24장에 모세가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수치되는 일이 생겼다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어 보내라 이런 말씀을 신명기 24장에 합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모세가 이런 글을 남겼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이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는 불가한 일이다. 그러나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모세의 글을 살펴보면 이래요. 당시에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신혼 여행을 가서 이제 뭐 초야를 보내게 되겠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멀리 비행기 타고 뭐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처갓집에서 특별히 장모님이 만들어준 침대 위에서 하얀 시트 위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물증을 평생 시트를 잘 간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 딸은 처녀였다 하는 증거로 시트를 제출하는 것이고 이걸 보고 이제 최종 판결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아내를 내보내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남자가 뭐 가게 수표 끊듯이 함부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절차를 만들어 둔 것은 모세가 이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대로 함부로 버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는 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껌을 씹다가 뱉으면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씩 벌금을 묻니다. 벌금 내라는 거요? 버리지 말라는 거요? 그거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 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담배 피우는 인구가 좀 줄었다. 그러니까 담배가 올린 사람들 편에서 하는 얘기 같은데 담배가 올렸기 때문에 준 거다. 더 올리자.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런 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 버리지 말라 하는 그런 조항이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랬는데 만약 이런 조항이 없다면 사람들이 지멋대로 함부로 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살도록 했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경건한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앞서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이 한 질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까다로운 가정생활이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주셨는데 10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답은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혼자 살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은사가 없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두고 가정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독신의 은사와 관련해서 세 종류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불구가 되어서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 그랬네. 이것은 환관이라든지 내시라든지,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만든 그런 고자도 있고,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구약의 나시린처럼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된 그런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시집가고 장가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혼자 나이 많아 오래 살았다, 그렇게 해서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아니면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서 담작을 넘거나 이런 일이 없이 그저 편안하게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지만, 나이 많아 혼자 살기는 사는데 그러나 이 밤마다 옆구리가 허전하고 외롭다, 이건 독신의 은사가 아니야. 빨리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라는 것은 세 가지 경우,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전혀 상대가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 또 환관이나 내시처럼 이제 사람이 만들어서 고자가 된 사람, 세 번째는 천국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해서 더 이상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초월한 사람, 이런 사람은 좋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먼저 아내들이여,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둘이 하나 되어 평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남편에 향해서 여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는 뭐냐? 그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는 거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결국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하기 힘든 일 같지만 결국 이제 아들을 키워보는 사람들은 알겠지. 아들이 커서 남편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들의 사명은 뭐냐? 아들은 어찌하든지 엄마를 기쁘게 하고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사는 거야. 아들은 왜 전교 1등 하고 싶으냐? 엄마한테 칭찬받으려고. 다른 이유가 없어. 애가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유엔 사무총장 되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엄마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존재는 칭찬을 해주고 세워주면, 길을 살려주면 꼭두 새벽에 나가서 밤늦도록 돈 벌어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안 해가지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걸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라는 존재는
칭찬을 하면 칭찬. 당신 최고다. 그리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가 나고 사업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밑바닥에 떨어진 남편도 정부에서 무슨 보조를 주고 이래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칭찬을 하면 거기서부터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평생 할 일은 뭐냐? 그는 젊어서 남편이 잘 나갈 때도 기죽이지 말고, 또 남편이 어렵고 힘들고 병들어서 쓰러졌다고 해도 칭찬을 하면 전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 여자가 할 일은 뭐냐? 평생 남편을 세워서 주인의 자리에 세우고 그 자리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세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남편은 그럼 뭐 하는 거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남편의 평생 할 일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사랑해라. 그래서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라는. 그러므로 남편이 할 일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남자들이 아내의 사랑을 받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아들을 키워보면 딸하고 다르잖아. 딸은 다정다감하고 와서 그야말로 온갖 짓을 다 하지만 이 남자 녀석은 뭐 할 줄 알아? 엄마가 아파 누워있어도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들여다보지.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아무것도. 그런 아들한테 뭘 기대를 하겠어? 뭘. 마찬가지야. 남편이 평생 할 일은, 평생 제목은 뭐냐?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렇지만 그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한 대로 아내는 남편을 주인의 자리에 세우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그렇게 사랑하면 평생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라, 왜냐하면 둘이 서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실 때에 차별이 아닌 구별,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남자는 근육을 선택하고 여자는 지방을 선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몸매 자체가 둥글둥글한 거고 남자는 우락부락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남자의 근육으로 할 수 있는 노동이란 게 있는 것이고 여자가 할 수 있는 노동이 또 따로 있잖아. 그래서 남자는 한때 젊은 날 힘을 발휘해서 가정을 부양하고 세우는 일을 하지만 또 할머니는 평생 근육, 알통, 복근 없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기 절정이잖아. 손잡아주고 집도 지켜주고 온갖 일을 다 해. 그렇잖아.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대부분 부부가 이제 백화점에 어디 쇼핑을 가면 남자는 한 바퀴 돌면 지치지. 여자는 뭐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전혀 지치지 않는 그런 지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토끼와 거북이처럼 그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보통 남자들은 시각적인 게 강하다 그래요. 그렇지만 여자는 오감이 동시에 다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는 눈으로 보는 미감도 뛰어나고 귀로 듣는 청각도 뛰어나고 그리고 코로 냄새 맡는 후각도 아주 민감하고 혀로 맛을 보는 미각도 남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그런 게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남자에게서는 오직 한 가지, 시각적인 것밖에 필요가 없다는. 그러니까 아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느냐? 공부 잘하고 목소리 좋고 옷 잘 입고 음식 잘하고 다 소용없어. 무조건 이쁜 여자. 평생 이제 갈등하며
살아가게 된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다르게 창조한 인간이 한 집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궁극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헬라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첫 번째가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 우리가 흔히 에로티시즘 얘기를 하죠. 육감적인, 육체적인 그런 요즘 돌아다니는 애들이 보고 인터넷상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수없이 많은 영상들. 이게 바로 에로티시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필레오. 필이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우정을 얘기할 때 필레오라고 합니다. 미국의 도시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필라델피아. 사랑의 도시, 우정의 도시. 필하모니라든지 필이라는 단어가 붙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필레오라는 단어는 우정과 관계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만 두 사람이 롱런할 수 있고 평생을 하나 되어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가페의 사랑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임마누엘,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함께. 바울이 고린도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는 합방하면 안 되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뭐 하면 안 된다? 분방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둘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부부는 함께 있으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문제지만 부부는 함께 있지 아니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첫 번째는 함께하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 전편에 펼쳐져 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 사랑한다는 말이라니까.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은 임마누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 한다?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는 증거? 사랑한다는 증거. 사랑.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항상 함께하는 사랑이어야 한다. 요즘 가끔 보면 이제 시의회고 구의회고 아니면 국회의원들이고 어디 출장을 갔는데 부인을 데려가서 국세를 낭비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왔다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난은 이유가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부부적인 그런 삶의 관계에서 보면은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대통령이 국빈 방문할 때 혼자 오는 대통령이 있나요? 다 부부가 같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앞으로 사는 평생 바울이 말한 딱 한 가지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분방하는 외에는 부부는 영원히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함께.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남기고 가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있다? 함께 있다. 그 말은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함께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상한 사랑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평생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존중하는
그런 삶의 첫 번째 특징은 함께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에 늘 함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함께하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함께하고,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하고, 사자굴 속에서도 함께하고,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함께했던 사랑,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함께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강조하셨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1016페이지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남편은 아내와 함께하고 아내는 남편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항상 조건적이에요. 현재 조건이든 미래 조건이든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교회 담장의 장미가 정말 아름답게 탐스럽게 피었습니다. 한 주간만 지나면 이 아름다움은 사라지게 되겠죠. 이번 주에 아름다운 장미가 다음 주가 되면 후줄후줄 빛도 바래고 쭈글쭈글 떨어지고 형편없이 되면 그때도 아름다워? 인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 이 현재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데, 그런 걸 영어로 말하면 because of love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때문에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미래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만약 판사가 된다면, 검사가 된다면, 합격을 한다면, 가게를 만들어서 회장이 된다면, 기타 등등 이렇게 한다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래서 미래 조건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랑을 if love, 만약 그렇다면 사랑하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인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in spite of love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사역을 할 때,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한결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젊고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에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나이 많아 늙어 이제는 힘이 없고 병들고 정말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할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랑은 눈에 보이는, 그러나 또 앞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좋은 쪽만 생각하는, 좋은 조건만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랑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죄인이었을 때도, 원수였을 때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유라굴락 광풍 속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서 난파선을 만나 떨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끝까지 가는 거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가는 거다. 중간에 멈추거나 바꾸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변절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나 책망하는 것.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특징은 뭐냐?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리고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변절된 신앙생활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그 신앙생활의 형태가 마치 젊어서 취한 아내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신앙과 똑같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세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지금 받지 않느냐?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는데 그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서약한 내용을 위반하고 거짓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밖에 만들 수 없어서 하나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들었다는 이유는 둘이 하나 되어 경건한 자손을 낳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처음 사랑을 끝까지 가는 것이고 젊어서 취한 아내와 끝까지 가는 것이고 한 번 선택한 그 선택을 끝까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는 것처럼 끝까지 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부부가 살아가야 할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사는 그 과정에 부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은 첫째는 함께 하는 거다. 언제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건을 뒤집어서 역전적으로 반전의 사랑을 해야 한다.
아프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걷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치매가 걸려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병들었기 때문에, 점점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은퇴하고 수입도 없고 점점 늙어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청춘을, 그들만을 사랑하지 않고 나이 많아 점점 늙어가는, 겉사람이 점점 후패해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더욱더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면 누가 돌봐주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사랑하지 아니할 조건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고,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라기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함께 유업을 받을 자라 와라 귀하게 여기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같이 가는 관계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분방하면 안 된다. 단 한 가지 기도할 틈을 얻는 그 외에는 끝까지 같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짧은 허망한 인생 속에서 이처럼 둘이 함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같이 가면서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9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9절 말씀. (95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행복하십시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